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팔복 이야기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팔복 중 이 7번째, 산으로 따지면 큰 8개 봉우리가 있다면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 7번째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7번째가 가장 클라이막스 혹은 절정이다. 산상수훈 앞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말씀이 되는데,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냐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를 이루려고 할 때, 바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고상한 행동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복스러운 행위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새겨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 평화가 참 소중하고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한 이 말씀이 구약 신약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묘사,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평화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좀 긴데,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숫주는 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와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평화의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시고, 또 그가 펼칠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에
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간절한 소망이었고 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셨고 그리고 그가 시연하고자 하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였고 또 그 평화의 나라의 가치는 바로 평화였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가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오늘 7번째 가장 높은 봉우리 팔복 중 가장 절정인 이 화평케 하는 자, 그 평화, 그것이 왜 이렇게 소중한 건지를 먼저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께서 평화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 평화가 참 소중하다. 그리고 나는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평화를 내가 맛보아야만 그래야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늘 불안에 가득 찬 사람이 평화를 이룰 수 없죠.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상대방이 같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분노의 불길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언제 그 분노가 터질지 모르니까 함께 있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 마음속에부터 평화의 샘이 열려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오늘 경주 성문밖에 교우분들이 먼저 우리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평화를 맛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묻는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라. 인적 없는 자연 속에 들어가면 좀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말해줘요. 그런데 시편 131편에 보면 석절까지 짧은 시인데 마지막에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것처럼 시편 기자는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 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장소는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 품이다. 하나님 품에 가만히 내가 놓여지면 된다. 그걸 예수님 식으로
말하자면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앉거라. 그때 그 자리에서 심령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바닷가에 가시거나 들에 가시거나 또 산에 오르시거나 새벽 미명에 혹은 조금 어두워진 그 시간에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평화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평화를 맛보고자 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시간은 정말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힘을 얻는 평화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침이든 밤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그게 장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형식이든 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면서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거기서 정말 우리가 평화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평화를 맛보는 삶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호주가 불이 나는데 누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서로 비비게 되면서 불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마음도 메말라 있으면 절대 평화를 만들 수 없다. 메마른 심령을 가진 채 살아가면 저도 여러 번 경험하지만 계속 분쟁과 다툼에 휘말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은혜 가운데 적셔드려야만 어딜 가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에 십자가 아래에 자주 자신을 머물게 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하나님 품에서 먼저 늘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평화를 맛봐야 된다. 그 평화를 맛보는 것은 하나님 계시는 골방이다. 그게 평화를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곧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즉 우리는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화해자가 삶을 잘 사는 분이 성경 속에 누구 없을까 둘러보다가 지난주 수요일날 바울로부터라는 그 바울의 인생 사역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보장해서 지난 첫 주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 사도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는 저거 다 기침 아니야? 저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우리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속임수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바나바라 하는 사람, 이 이름의 뜻이 위로자인 거죠. 바나바가 예루살렘 성도들, 사도들과 사울을 화해시켜주는, 이어주는 일을, 화해자가 바로 다친 걸 끊긴 게 연결해주는 게 화해자잖아요.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를 믿어주고 형제로 받아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시켜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게다가 바나바가 1차 전도에 떠날 때 바울과 마가라는 청년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는 그 복음으로 전하는 길이 고생길이라 싶어서 중간에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2차 전도에 또 함께 가고자 하니까 사도 바울은 탁 따라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다시 함께 마가와 바나바는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런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 했는데, 바로 그런 이들이 바로 화해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서로 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일,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이들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는 일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서로 이어주는 그런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인상 깊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말씀과 순명이라고 한국교회 지도자급 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데, 한날은 되게 보수적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본인 색깔을 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이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랬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였죠. 그러고 난 뒤에 또 한날은 진보적인 성향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나름 이유와 변명이나 또 본인 신앙관을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순명을 이끌어가시는 조금밖에 안 보였지만, 그 뒤로는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됐지만, 유기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서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요하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특징이 끝까지 미소를 띄우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한국교회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기자들은 끝까지 물어보는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모든 것들을 질문에 잘 설명해 주면서 기도합시다.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분노의 영이 뭐냐면
서로 다른 입장을, 다른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이다 하면서 우리 서로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 세력 간의 갈등, 최근에는 심지어 남녀들 간의 갈등이 우리 사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분노의 사로잡힌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갈등을 풀어내는 사람, 그 갈등을 화해시키는 사람, 그 갈등을 이어주고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이 땅에 그렇게 평화를 가져오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처음에하게 갈등 속에 있다가 분란 끝에 교회가 나누어지거나 떠나가는 사람도 봐왔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내가 먼저 평화를 맛보고 그리고 그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바나바와 같은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경주 성북학교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평케 하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을 5번 파요. 아시다시피 팔 때마다 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당시 우물을 판다는 건 정말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엄청난 일인 거죠. 4번을 물러나고 마지막 5번째 우물에서 이제 그 이삭의 가족이 머물게 되는데 26장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먼저 왕이 족장에게 와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그렇게 먼저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삭이 한 번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다툼과 분쟁 없이 양보하고 물러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같다. 백성 같다.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주도하는 사람,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권위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를 점점 평화의 영토로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 내가 사는 곳이 평화의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